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계기를 주시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령들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1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기도했던 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계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기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교인들에게 커다란 각성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소중한 교랑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시각을 열어주셔서 어린 사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님 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빚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그 아담을 사랑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채소의 이름을 짓고 모든 가축의 이름을 짓고 모든 곤충의 이름을 짓고 모든 파충류의 이름들을 다 지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곤충과 파충류와 동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먹이 사슬을 잇는 것을 다 한 것이에요. 먹이 사슬을. 한 먹이 사슬이 중단되면요,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동물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동물나 곤충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국지적이지만은 지역적이지만 그렇게 없어진다 했죠. 먹이 사슬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들. 그러면 지금 생물학자라든지 식물학자라든지 동물학자라든지 또 어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그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용어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의위에서 이제 조금 파생된 것이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담은 빛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은 빛으로 옷을 입었고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갔을 때 자기들은 비로소 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했지. 그런데 아담은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찾을 수 있으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빛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3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그렇죠. 근데 여기 용모의 영광, 즉 근데 개혁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없어요. 빠져버린다.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없어질 것을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랬죠. 15절에서도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예수님 변형선에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입었던 것은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들어보시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빛으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104편에 보시면요. 시편 104편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귀를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영광의 빛은 떠나가고 그들은 그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기들이 나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눈만 있으면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뭐든지 볼 수 있다고. 천만에 맞어요.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못하고. 깜깜한 지하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라서. 영적 소경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규모거리들도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했죠. 어디에 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듣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진리의 영께 기도해야 한다 했죠. 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저 지각을 좀 열어주셔서 알게. 저도 지금 저 말을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걸 전혀 이걸 무슨 이야기처럼 볼만 성경 들으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만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닌 것은 비유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셨고 특히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하에 음부의 낙원으로 가고 하는 그 사실에 했던 그건 전혀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안 하셨다고. 그러나 세상에 쓸데없는 신학자를 한 그러한 자들은 그것도 똑같은 비유로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아직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라 하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를 알아야 한다 했죠.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은 영적으로 규모거리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이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술 마시게 돼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재미가 없으면요, 즐거움이 없으면 술 마셔야지 즐겁다고 하죠. 그것은 저도 해봤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술 마시면 살게 돼 있다고 하죠. 술 마시고 살면 간도 썩어버리고 심장도 나빠지고 간장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장도 나빠지고 머리도 희한하게 이상하게 되고 이상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그러는데 선과 악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나온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의 존재를 알게 된 거라고 했죠.
아담과 여러분 아십니다. 이브가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양심이 없었어요. 아침에도 우리 조승기 목사가 이야기했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거짓말 선수들이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참말처럼 탁 한다고 하죠. 예, 특히 처녀들을 조심해야 한다. 아주 거짓말을 참말처럼 탁 한다고 하죠. 모든 사건은 거기서 시작한다 했죠. 어떤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다고 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2절 있죠. 예, 불이 달구어진 인두로 지져버렸다. 양심을 화인 맞아가지고 감지를 못한 것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둔하다 그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반응이 나올 텐데 반응이 없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하셔야 한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기도해,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 안 한 것인가.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뒤떨어져 있었구나 이거예요. 나는 저 말씀을 실행하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구나 이거예요. 나의 생은 지금 죄와 연루되어 있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양심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도 씻겨져 본 적이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양심은 그 다음에 살다가 조금 더럽혀져 있을 때 다시 말씀은 물로 씻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물로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건데 못하는,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다 했지. 거짓말도 여러분 해봤어요. 계속 늘은 거예요. 예, 계속 늘은다고 했어요. 여기 전문가 있잖아요. 예, 저는 40년간 거짓말하고 살았다 했지. 그래서 저한테는 거짓말 잘 못한다고요. 예, 저한테 뭐 거짓말 하려고 난 저 다 아니까요. 그죠? 대부분 한 90%는 안다고요. 저는 좀 거짓말하고 있구나 했죠. 예. 대단히 했다고. 대단히.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냥 마귀 자식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양심이 없었다고 했죠. 양심은 때때로 두려움과 후회를 낳지만은 사람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어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어하지는 못해요. 괴롭다, 그걸 하면 괴롭다,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알지만 그걸 제어하는 힘이 없다 했죠. 그래서 와추만이는 양심은 어디에 있다냐면 영에 있다 그러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은 혼에도 있고 영에도 있어요. 어쩌면 혼과 영의 중간에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인간의 뜻이 있다 했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것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오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 알고 있다. 여러분 죄를 지어봐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기도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꽉 차봐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거,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구나.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먼저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에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기도가 나온다. 예, 저는 4시간 잠 사이클이에요. 저는 4시간을 잠은 깨는 거예요. 반드시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가 쫙 더듬거리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안다.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허락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제가 민노하고 놀면은 그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2시간 정도를 허비하는 것이. 그러나 저는 더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오후 1시에 기도하고 예,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새벽에 2시나 3시나 12시 반이나 제가 깰 때 기도하고 근데 주님은 저 기도에 대단히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 그 주님께서 저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시면 이 사역을 이렇게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응답해 주신다 했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오산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인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그만인데 죄를 숨기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유가 어떻든 간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순종 후 극치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어제 지금 어디 검찰이나 어디 경찰이 잡혀갔다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어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난 예배 드리고 오겠다 했죠. 그럼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했죠.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성인을 믿는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래도 박수를 안 치죠. 이름 난 사람 왔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 지금 교제하는 데 아니에요. 세미나 한 데라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찬양 드려도 박수 쳐도 아무 상관없다 했지. 왜 박수 안 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막 박수 치고 있다 했지. 제가 몽골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쪽에 주최했던 교회 목사가 제가 정한데 이소영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 치라고 할렐루야 전부 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줬지 이제.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주 씁쓸했다 이겠죠.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한다고 그죠? 왜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가 주일날? 사람한테 박수 칠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없다. 그렇죠? 앞으로 지금 우리 펜사골 성신학원에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단 개신교 목사들을 가끔 한 번씩 불러서 한번 설교해 보라고, 강의 한번 해보라고 지금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도 좀 와서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제 한번 그러려고. 그럼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금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아담과 이브 죄는 교제를 단절시킨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하셔야 한다 했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유약함을 위해서 죽으셨다 했죠.
이사야서 53장 있죠? 예, 유약하다. 우리 이제 유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을 보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대단해. 대단한 거야,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나 약하다 했죠. 지금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죠? 나는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여러분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른다. 5,000가지 이상의 희귀병이 있다 했죠. 우리가 왜 매일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 생활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실 때 우리 감사한다 했죠. 자, 교제의 단절인데, 교제의 단절은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교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관장하지 않으시고 계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어린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시는 것이에요? 교제의 단절은 저주예요. 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저주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의 단절은 저주예요. 우리 같은 교제권에 있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인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나갔든지 어쨌든 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적에서 나오지 않다든지 저주예요. 저주예요. 예. 우리는 그 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욕심적이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비참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하나 일으키신 거예요. 팍 일으키셔가지고 꽉 불어버리면서 쭉장이들은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가 어떤 지역교회에 딱 가면은, 이 교회는 조금 있으면 태풍이 한 번 불겠구나. 그러면 좀 있으면 부는 거예요. 왜? 너무 육신적인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럼 태풍이 부는 것이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죠. 단, 교제의 단절은 저주예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그 떨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런 거 없어요. 주의하셔야 한다고 그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살았던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었죠. 너무 짧았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우신 후에 복을 주시며 하시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랬다 했죠.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은 표면에 있으며, 이런 땅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번성하고 다시 채우라고 했다 했죠. 공허한 상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기 이전에 그 좋은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죠. 어떤 형태의 천사에서 무슨 변형이 됐든지 뭐가 있었을 거라고. 요즘 UFO에서 뭐가 나왔다, 외계인을 봤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어떻게 하든지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모습은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하고 달랐다 이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멸망했을 것인데,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아직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죠. 요즘날 보니까 700만 800만 명 전에 뭐가 어디서 인간은 뭐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게 참 쓸데없는 소리고, 나는 참 1억 년 전에 무슨 뼈가 발견됐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1억 년을 아냐고. 그것이 무슨 조금 8,954년 540 몇 년 이렇게 하면 좀 모르는데 어떻게 1억 년, 벌써 그 냄새가 난다. 거짓말하는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속여 먹는 거죠. 성경들면서 사람 속일 수는 없죠. 그죠? 성경들면서 속일 수 없어요. 자,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거라고 했죠. 창세기 여러분 3장 16절에 보십시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하시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자주 임신을 할 수도 있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했지. 카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카인은 아내를 얻어서 얻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했지. 카인과 아벨. 거기에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라고 했죠. 최초에는 근친상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것이 근친상간이 있을 수밖에. 왕족들은 되게 다 근친상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도. 또 거기 4장 보십시오. 4장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니 카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토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누가 만나는 거죠? 카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누가 있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만일에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담과 이브 사이에 낳았고 그 다음에 낳은 사람 모든 사람을 성경에다 등장시켰다 같으면 성경이 이 책 한 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카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하신가? 종교적인 문제라서 누구 재물이 더 나으냐? 피의 화목 재물 대 땅의 재물, 혹은 땅의 재물이야 돼. 땅의 재물이나 땅의 재물이나 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인간은 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였다. 피의 재물이라 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피의 재물이라 했어.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자 카인은 실망했다 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피를 가지고 오라 했죠. 피를 가지고 오라는데 피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물이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으니까요. 피를 가져오라 했어. 생명 가져오라 이거예요. 근데 땀을 가져온 거라 했어. 수고를 가져온 거라 했어. 피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피를 받아들이니까 아담이 실망해버린 거라고 했어.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카인이 실망해버린 거라고 했어. 무수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알았다 이거예요. 카인이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속죄 죄물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카인이 안 한 것이. 지금도 무수하다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교회를 자기가 갈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보여주셨는데 여기 교회를 주었다. 인간이 자기가 볼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주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국 목사들 앞에서 목사들 이제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거기서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정말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막 질문한다. 야, 내가 뭐 그거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질문 하나 하죠. 여기 변기 안 된 성경이 있고 여기는 신약에서만 2200단 이상의 삭제된 성경이 있고 그 중에 당신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옳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냐. 변기 안 된 성경이라 돼. 닥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닥치라 이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스텝도 소리 하지 말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교회를 내가 선정한다. 하지 말아야지.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죠. 나는 내가 쓸 성경을 내가 한다. 우리 조상 때부터 써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써왔고 그래 나는 그 성경을 쓰겠다. 그럼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게.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었다 했지. 바른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성인들을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근거에서 세운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기회를 보였는데 거절했다 했지. 카인은 그랬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다고 했지.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했지. 카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세워서 아벨을 죽여버렸던 거라고. 자기 뜻을 안 세우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했으면 자기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
지금도 카인의 종교는 성경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라. 행위구원, 율법을 준수하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미국 근본주의라 그러면서 여자들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남자 옷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 말 하나만 빼가지고 지키나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 입었던 것은 스커트였다고 했어요. 치마가 생긴 거라, 치마가 생긴 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어떤 거 율법 한 가지 지키니까 저 교회보다 낫다고. 있을 수 없다 했지. 특히 은혜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했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딱 다가설 때 안식이라든지 뭐라든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서면 여러분이 다 거절해야 한다 했지. 만일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 했죠. 진리를 배격하고 교단 교리를 실행하는 것, 그건 참으로 가스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 그 카인처럼 피의 제사를 지를 수 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안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했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게 되면 사탄이 인간의 뜻을 사용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이 되게 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서는 선을 행하고 교회에다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사탄은 카인을 충동시켜서 카인의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유다서 11절에서 카인의 길이다. 카인의 길.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는 인간이 가진 종교의 기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더 붙이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 98%가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종교가 좋으니까요, 중요하니까 모이는데 들어오기는 들어한테 쓸데없는 곳에 가버렸다 이죠. 전혀 쓸데없는 거 가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종교, 카인의 종교, 카인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난 제일 무서운 것이 한국식 기독교에서도요, 난 대한예수교예요. 이 세상에 예수교라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교는 종교 없다고. 이건 창피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뭘 믿냐? 예수교를 믿는다. 예수교는 뭐냐? 예수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예수교란 게 없다. 일반 사람들이 썼던 야소교란 말이라고 하죠. 카톨릭이 그때 당시 야소교라겠다. 예수교. 그거 가져온 것 같아요. 거기다 대한까지 붙여가지고 대한민국 짜자자작자. 근데 예수님하고 대한민국은 무슨 상관이 있냐 했죠. 대한예수교. 창피하다 했지. 내가 어제 저녁에 믿습니다. 내가 항상 조용기 목사 흉내를 낸 것인데 내가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줄 알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나 어제 저 조용기 목사 흉내 낸 거라고요. 믿습니다 뭐 그랬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 왜 카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것인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행위라고 했죠. 인간의 자유의지라 했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행위고 그것이 설령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고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육신은 하나님께서 관장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다 고집부리죠. 그거 보면 전체 육신이에요. 하나님께 관장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충고를 성경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줘도요, 자기가 다 마음을 관장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정해버렸다 이제. 자기가 다 정해놓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내가 속으로 안다고. 미리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거짓말하죠. 속지 말라 했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자, 간장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자, 그럼 누가 의지의 권좌에 앉아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의지의 권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 것인가 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자꾸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지를 자기가 관장에 쓰게 되면은 마귀가 거기에 앉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귀도 엽고요, 눈도 잘 분별 못하고 판단도 흐리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뜻을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데 그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이렇게 되면요, 의지를 안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의지를 쓰게 되면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에게는 마귀가 침공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점유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요새가 인간에게 점유하고자 하는 마지막 요새가 어딘가니까 인간의 의지라고 하지. 감정을 빼앗을 때까지 괜찮아요. 의지를 점유당해보면 그때부터 희망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를 점유당해 본 사람과 그 가족들만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희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제가 그 상담 심리학 석사 과정을 했는데, 상담할 때 저 사람이 의지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인가?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의지가 전혀 없으면 희망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수용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의지를 surrender 하라고 해요. 항복하라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금 달라요. 헌신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 의지를 surrender 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출 테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권좌에 들어와 앉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은 surrender. 그거 잘 모른다. 그것을 우리 말이죠. 그 단어를 번역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못한다 했지. 그래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surrender 하지 않은 사람은, 의지의 권좌를 주님께 내드리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진리, 바른 진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정착, 바른 신학 교리 정립, 능력 있는 일꾼들 양성, 성인을 믿는 지역교회 설립. 왜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 소망교회 그 장로했던 국회의원도 2번 하고 하는 변호사 한 사람이 소망교회에 대해 책을 써. 한국 교회들이 좋은가? 그리고 내가 우리 허진 지사님한테 학회지 한 건 그 사람한테 보내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 보냈더니 그 사람이 그 책을 허진 지사님이 보내줬다 했지.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한번 집에 가져와 두적거려 봤다 했지. X요. 왜 X?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육신으로 그 교회를 판단한 거라고. 물론 그 교회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보니까 대단히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거듭났고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교회 안 다니죠. 바보 노릇을 안 하죠. 그 돈 안 갖다 주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장로, 핵심 장로였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학원까지 졸업했잖아요. 부부가. 의지의 권좌를 주님께 내드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숨긴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 의지를 내드린다고 그러라고. 여러분은 의지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드린다 이죠. 나는 우리 목사가 나보고 개혁성에 쓰라 하니까 나는 개혁성에 쓴대요. 우리가 그 개혁성이 우리 조상 때부터 성경이 있었어야죠. 개혁성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어떤 성경을 쓰란 말이에요? 그걸 쓴 거라고요. 근데 바른 성경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른 개혁 성경을. 왜 쓰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라고요. 바보니까 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개혁 성경은요, 제가 백도 개딴 사람을 만났거든요. 잠실동 교회 목사예요. 고신 나온 사람인데, 자기 그 부목사가 밥 존스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PhD 밥 존스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교회 시작하기 전에 88년에 만난 거죠. 자기 목사가 개혁성경에 백독했다고. 아, 대단하십니다. 백독을 한 뒤에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해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요? 당시 백독을 했으면 뭘 알았을 거 아니냐고. 깨우쳤어. 그래서 뭘 책을 썼든지 뭐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럼 뭐하러 읽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농담하느라고 읽은 게 아니죠. 그냥 책장만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랬다 이제 목회자는 짓궂으면 안 되는데요. 목사는 짓궂으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짓궂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 바른 말씀을 배제한 기독교 신앙, 교단 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예요. 시스템이라 이제. 하기 때문에 악인의 생기기는 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에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실행한다고 예를 써봤댔잖아요. 선교한다 그러고 예를 써봤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계속해 잘못된 것이 더 많이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제도화된 교회들, 은사주의자들, 그 외 다른 이단 교회들, 그러면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에 근거한 믿음들을 파괴시킬 뿐이에요. 제가 늘 할 때마다 좀 미안한 것은 국민일보가 나온 뒤로, 창간된 뒤로 4년 동안 제가 국민일보를 봤어요. 왜 봤는가 하니까는 저 글도 거기에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가 보자 봤다. 딱 한 사람 봤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러고 내가 몇 가지 질문하겠다고. 당신 교회는 세례를 합니까? 줍니까? 침례를 줍니까? 그러면 세례를 준다 할 거라고. 어린아이한테도 세례를 줍니까? 그런다 그럴 거라서. 자, 그 사람 비성경적인 교회 한 거죠. 그죠? 당신은 여자 목사도 지지합니까? 당신 교회는 권사도 있습니까? 당신 교회는 여자 집사도 있습니까? 있다 그럴 거라고요.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한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럼 당신은 그런 칼빈지, 비성경적인 칼빈지 교회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지지한다 이게. 무자격자라 이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립니까? 아, 그런다 그럴 거라고. 당신은 오늘 밤도 내일 아침에도 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별로 점수 줄 사람이 없다고요. 예, 솔직하게 해서 점수 줄 사람이 없다고요. 별로 솔직하게 해서 좀 별로 미안한 감이 없다 이거요. 예? 자,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교리를 칼빈주의라는 데 집어넣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린 것이에요. 칼빈주의라는 것은요, 칼빈주의, 일본 학회지에도 있지만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하고 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저주받을 교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칼빈주의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을 많이 모이면 목회가 성공한다고,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쭉쟁이를 많이 모으면 쓰레기장이 되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이는 양무리장이죠. 양우리죠.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원이 아니라고 그죠. 쥐도 있고 개도 있고 여우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동물원이 아니라 우리는 양우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죽으신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그런 교회들을 죽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왜 그걸 교회라고 다니냐고 했죠. 왜 교회라고 하느냐 했죠. 왜 교회를 돈벌이 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냐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100살이었다 했죠.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셋의 출생으로부터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인간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교한 것은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떠나버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한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죄의 과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 거라.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지.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결국은 실족해버린 것이에요. 그 많은 설교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돌이키는데 무익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못 준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믿는 교회 목사들,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누구 보고 당신은 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다고. 제가 해본 적도 없어요. 당신은 내 설교를 사야 된다고 해본 적도 없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녹음하고 이렇게 있지만 내 설교를 팔아야 된다고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간하고 근친상간하고 불효하고 치부하고 남을 멸시하고 이런 상상하는 죄들이 그때부터 저질러졌던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육신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 나는 이 자매하고 결혼하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와치만 이도 육신이 강하면 영이 질식해 버린다 그랬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했지.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뜻이 강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뜻이 강하면 그것을 마귀가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신 사실을 후회하셨다 했죠. 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7절인 대로 멸망시키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혀 남자들 가치가 없었다 했죠. 하나님 피조물 말씀, 하나님 피조물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는 거 필요 없다 이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선한 충고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의 뜻을 어긴다 했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생활해왔다 했지. 필요 없다 이게요. 필요 없다 이게. 자식을 왜 기르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을 때 도움받으려고 하나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러던가요? 전부 결혼하고 지들까지 살아봤는데. 부모가 힘이 없었을 때 자식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당연히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다 부모가 힘이 없어도 자식이 안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그 자식이 무슨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갖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한 인간은 인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라 했지.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지. 근데 계속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책이 없다고 했지. 잘못된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으로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다습니다. 종교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되게 못했어요. 아주 못했어요. 저는 무척 싸움질하고요. 특히 이제 그 대학 2학년 때 우리 집에 배가 있었는데 일본 가다 배가 깨져버렸거든요. 처녀 출항을 해가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좀 공부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나도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나 이길 자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독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몹시 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나 눈에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루에 그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르지 아직. 그런데 나 안 되겠구나. 나 인간이가 안 되겠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잘 짜여진 규범일 것 같아요. 그것이 군대였어요. 요즘 해병대 가서 훈련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극기 훈련 받고 왔죠, 나래도. 근데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고요. 28주간 동안. 그 추운데 밤에 가서 이렇게 M1총 엎드려받지 하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막 눈보라 친 데서 했는데도 끙끙거리면서도 참아냈다고 했어요. 요령 안 부리고 참아냈다고 했어요. 인간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술 먹고 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틀렸어요. 네, 교육도 아니에요. 기합도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희망 없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여러분 실패했다 같으면 그 길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하면 자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리려고 하시다. 그 심판이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는 것은 사탄과 동조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제가해서 인간을 뜻을 실현시키려는 죄악이라고 했죠. 하기 때문에 사탄은 씨를 더 많이 양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생겨났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면 독재자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제국주의자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야, 우리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게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믿는 교회처럼 다 만들고 계속 만들고 경배와 찬양을 해가면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고 반지로 끼고 다니고 지붕에다 붙이고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씨를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어떻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태어난다 했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사탄은 그렇지 그런 거 없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은 씨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1656년간이나 인간 양심 시대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끝을 맺어버렸다. 홍수로 끝을 맺어버린 것이다. 노아 홍수로 에덴 동산까지도 모두 파괴되어버렸다. 인간의 습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를 받기 원하고 경배가 있는 척 하다가 점진적으로 영적 타락이 있고 세상과 일치하다가 세상과 연합하고 성과 악이 동시에 발전하다가 배교하며 결국 심판으로 끝맺어 버린다. 오늘 낮에 오전에 조승기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쭉정이가 되는 과정이 있다. 3주만 그런데 3주까지 갈 것이 없다. 성경 안 읽고 기도에 소홀하고 예배에 빠지고 모이는 데 빠지고 교제를 멀리하고 교회 와서 맨 뒷좌석에 앉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한다. 왜 맨 뒷좌석에 앉는 거예요? 빨리 실족하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실족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솔직하게 제일 맨 뒷좌석에 앉아서 난 싫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부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길 형제도 앞에 앉잖아요. 윤여사 형제 모두 이게 앞에 앉는다 했지. 뒤에 앉은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고, 이름은. 거짓말 잘하죠? 뒤에 앉지 말라고. 앞에 앉아야죠.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데 나 최 앞에 서가지고, 내 찬송과 가사대로 내가 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건성건성 와가지고 예배 다 시작한데 그거 들어와가지고, 노 한대요. 자,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모든 시대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커다란 기대라든지 점수를 안 주신다니까요. 안 주세요. 그러나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자기 믿음이 진리에 뿌리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으로 신뢰를 잘 안 하시는 것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 믿음은 진리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느냐 이거죠. 어떤 일 어디에 가서 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의심 안 한다. 여러분 자신이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의심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다. 노아와 자기 가족만을 남기시고 그 가족만을 남긴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지면으로 쓸어버리셨다. 자, 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안 읽습니다만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와 언약이 있다 했지. 40일간 주야로 장대비가 내렸고, 기품이 터져버린 거죠.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락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합친 물보다도 30억 배나 더 많은 물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기품. 터져버린 거라고.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기품에서 물이 쏟아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물이 땅 위에서 150일 동안 차고 넘쳤다. 창세기 7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창세기 8장 17일 그들이 땅에서 풍성이 생겨하고 타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인간 정복 시대였어.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펫이라. 셈은 지금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야펫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이 없을 때, 미국 사람은 유럽에 다 건너한 잡동사니들이죠. 이게 표범이라고, 표범에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70명의 손자를 두었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고 한 세계 사회, 한 세계 체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국제연합이라든지 UN, 그 다음에 뭐 글로벌 2000이라든지 2000운동이라든지 클럽 오브 로마라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서 하나를 만든다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인천 성전도 있고 무슨 부평 성전도 있고 의정부 성전도 있고 그런 거 마찬가지다. 교회 협의회, 교단 통합, 교파 통합, 종교 통합 그런 거 마찬가지다. 그들은 흩어지는 대신에 한테 모여 살며 도성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큰 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 했죠.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간의 뜻을 세우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뜻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야 한다. 복을 받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복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다 했지.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도만 하면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치면 사방으로 틀어버리시다. 여보게 백돌 좀 올려. 하던 사람이 한 대 치라가는 소리처럼 쳐버리고, 백돌 올렸는데 물 올리고, 세멘트 올리라는데 돌 올리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제일 이상한 것이 인간을 생김새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못 하는데, 인간을 생김새하고 언어라 했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고 아무 소리나 찌꺼리면 그것이 방언이 된 줄 알았다. 그건 실제로 언어를 말하는 거라. 이 일은 홍수가 일어난 지 약 325년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 창세기 10장 25절에서 펠레그 땅이 나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펠레그 때에 땅이 나뉘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이. 땅은 히브리어로 마른 땅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마른 땅은 한때에 한 대륙이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해서 땅이 나뉘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족들이 나뉘어져서 땅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럼 펠렉은 홍수가 난 지 340년이 지난 뒤에 죽었고, 그 시대는 102년간 지속되었고 홍수로부터는 427년이었다고. 자, 인간 정부는 이렇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언어가 혼잡되어버리고 땅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누셔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 정부 실패해버렸다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실행하려고 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을 실행했을 텐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해가지고 인간의 뜻을 실행하려니까 전부 실패해버린 거라고. 인간과 더불어서 지상에 실현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요구된 게 있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요구되는데 언제나 그랬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족장시대인데 이것이 약속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요즘도 수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지. 여러분, 기도만 막 잘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번지를 하고 기도만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또박또박 하시다. 하나님은 바쁜 거 참 싫어하시는데 또박또박해서 진지하게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신실한 증인들을 두셨겠지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죠. 늘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것이라고. 그 사람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했죠. 그러나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전부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테라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된 남자를 따로 불러서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여러분은 제도가 된 교회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여러분은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쓸데없는 교회로부터 여러분 불러냄을 받았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라고. 갈대아 우르 지방은 지금 쿠웨이트, 어제 저희도 말씀한 쿠웨이트고 그곳이 에덴 정상이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아담을 연상하셨을런지도 모른다.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더 살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창세기 25장 7절까지를 성경을 차지한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냈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고, 여러분들도 세상으로서 불러내서 모임이라고 하죠.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900살이었어요.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900살에서 시작해가지고 900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205살, 아브라함이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다 지금 80이다. 강건하면,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요즘은 공해 때문에 빨리 죽는다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12절을 차지했다 했죠.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아들 요셉은 각 한 절씩밖에 할애를 못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2절을 받았다고 그러죠. 할애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실패한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너는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이집트 내려갔다 그러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집트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이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수치스러운 일이 했다. 자기가 아내를 갖다가 자기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다 했지. 그 덕분에 재산을 좀 얻어가지고 유치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그때 데리고 왔던 하갈이, 이집트의 그 여종이 말이죠. 그 여종, 이집트의 여종이요. 사라의 뜻을 아브라함이 수용해서 생긴 비극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사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면 나는 나의 뜻을 세우려고 같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한다 했지. 여러분 유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뭘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다 했어. 모슬렘이란 종교가 출현된 것이다. 세계 역사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십자군 전쟁,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를 모슬렘화 시킨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희한한 종교인데 모슬렘이 되지 않으면 모슬렘이 적이라고. 칼과 코란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것이다. 모슬렘은 기만의 종교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간다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노예 생활한다 했지. 얼마간 모른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병이 들 수도 있고, 모른다 했지.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혼의 닻을 내리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은 농사도 못 지어요. 장사도 못해요. 수출도 못해요. 비행기도 못 떠요. 배도 못 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 세우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뿐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그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관해서 받은 계시가 사도 요한 계시록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100살이고 자기 아내가 90세인데 여자가 경도도 끝나고 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대로 믿었던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비슷한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죠. 믿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빨리 보고 가십시다. 갈라디아 3장 7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처해 넣으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획 성경에 빠져있다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 십자가에 있다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리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우리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라. 거기 16절 보십시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에게 너희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4장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했죠. 저 신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건 그렇게 믿는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지도 못한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데요. 거기 너 나오라 그랬는데 가겠다 이제. 내 아내가 90세이지만 내가 네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겠죠. 나는 사라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걸 성경에서 보지를 못했다고. 난 보지를 못했다고. 내가 말이야. 사라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걔 뭐가 있었겠죠 그때.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왜곡시킨 거라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만일에 제왕절개 했다 같으면 제왕절개 했다고 썼을 거라고. 그리고 아까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면 그렇게 믿는 거라고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4번이나 좌절이 된 거라고. 제가 이제 10분만 더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정국가 설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했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국가를 설립하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신 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천년왕국의 복음 전파를 했다 했어요. 천년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려고 했다 했죠. 성경을 알면은
밤을 세우겠죠. 그렇죠? 성경 모르는 게 빨리 자버렸죠. 성경 하면 밤을 세운다 했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왜 텔레비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 재미없는 텔레비를 왜 보겠어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그럴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고보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아직 이런 일이 실현이 안 됐거든요. 이제 다윗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200만 명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요. 홍해를 맨발로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40년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법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른다고. 주신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른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을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시들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라. 그 많은 은총을 받고서도요,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도움을 얻어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여러분 보고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해서 주의 만찬하고 있다 했지.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 응답 받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요.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고 했죠.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셔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시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약속의 경륜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끝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시내산 근처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경륜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보시랍니까? 3절에서 끝났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를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가지고 데려왔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도 합정동에서 방화동으로 옮길 때 한강을 건넜다고. 양화대교를 독수리의 날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4년 6개월 동안 단 한시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충무로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다가 방화동에다가 주신 거라. 저는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 창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처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고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로 사역 안 한다고.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는 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역 안 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돈과 무관한 내 사역을 해왔다고. 나의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을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독특한 보물과 제사장들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랬는데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육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이렇게 독특한 백성이 성령을 거듭난 우리가 되어버린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경계를 이스라엘을 다루셨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세계 어느 민족에 주어진 적이 없다 했어.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했어. 이 시대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형되기까지 1524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렸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네,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었고, 묶어두는 거 아니었대. 약속의 씨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을 실현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불신과 시기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던 것입니다. 수십 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일깨우시고 인도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 자기 멋대로 섬긴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자기 멋대로 섬긴다 했죠. 네, 방언에 가면서 멋대로 섬긴다 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면서 떠나시고 그들은 원수들을 손에 넘겨줬다 했죠.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경륜 역시나 배교로 끝나버렸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즉 신정국가를 수립해서 천년왕국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무산시켜버렸다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교회 시대는 도래하지 않은 채 천년왕국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교회 시대는 사실 감추어져 있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 이방이 할 것 없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제가 성경 두세 구절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10절에 보십시오. 못 찾았으면 그냥 그대로 들으십시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선지자들이 모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요.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니라. 이사야 53장을 탐구했다. 그들이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인가 했죠.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 그거 연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더라면요, 메시아를 그대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를 그들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교회는 없어졌다고 해요. 교회는 이렇게 오지도 않았다고.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에게 의해서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 불리던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속하지 타국이뇨 약속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놀랍죠? 거기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너희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그의 살과 그의 뼈도 다 빠져 있다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귀가 말씀에 열려있다면 정확하죠? 정확한 것이 이 천년왕국을 주님이 이제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의 권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차지하기는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들으는 어떤 일도 자백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 교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했죠. 오늘 저희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실현하셔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모르시면 여러분의 목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상의하시고 목자들의 조언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을 진리로 먹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기 우리 온 회중이 자양분을 받아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오늘 구원받고 이 문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의 단절이 있다면 주님, 그가 자백하게 하시고 그가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늘 받아주시오니 그러한 죄의 자백이 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회중이 자기 의지의 권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앉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경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서와 또 내일에 있을 모든 스케줄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저희 지체들의 가정들의 비 피해 없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